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소리는 용기를 주지만 어떤 소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평안을 주지만 사탄의 속삭임은 언제나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목소리가 늘 아주 미묘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처럼 스며들고 감정의 파도를 타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거짓이 진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두려움과 의심 속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별할 힘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거짓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리로 내 마음을 지키는 영적 전투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속삭임이 들릴 때 우리는 기도로 진리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거짓의 소리를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 속에서 자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도의 방법을 배우며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영적 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함께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거절하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탄의 속삭임은 감정의 파도를 타고 오므로 감정보다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미세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감정 속으로 들어와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하고 억울함과 분노를 부풀리며 마음의 평안을 흐려놓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감정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거짓은 대부분 감정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분노, 열등감, 외로움, 불안 같은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 틈을 타서 진리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이 진리를 대신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감정은 변덕스럽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감정을 다스리고 진리를 붙드는 훈련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는 중심을 세워주고 감정이 앞설 때 말씀은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사탄은 단 한 문장으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그 한마디가 의심을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 의심은 생각을 흔들고 결국 감정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죄는 마음의 감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비슷한 방식으로 일합니다. 괜히 불안한 마음, 이유 없이 억울한 감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을 통해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든 사람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감정의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불안할 때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분노할 때 기도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기도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진리로 감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감정이 아닌 진리를 중심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감정보다 진리를 붙들 때 마음은 안정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오해해도 그 감정에 끌려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사람의 평가와 감정의 기복에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마음에 새긴 사람은 감정이 요동할 때마다 기도로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히면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감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억울함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곱씹으면 마음이 상하지만 하나님께 가져가면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것을 붙들면 불안이 커지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커집니다. 이렇게 감정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의 성숙을 이끄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감정보다 더 깊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사탄의 속삭임은 힘을 잃습니다. 불안이 다가올 때 말씀을 선포하고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감정의 파도는 점점 잔잔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보다 진리를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사탄의 거짓말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이 진리를 붙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음이 요동칠수록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흔들리던 마음에 다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게 오지만 기도는 그 달콤함의 독을 분별하게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늘 달콤하게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순간적으로는 나를 위로하고 만족시킬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추하고 위험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이용해 가장 설득력 있는 말로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아. 이 정도는 누구나 하잖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 바로 사탄이 심는 거짓된 달콤함입니다. 처음에는 큰 죄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마음속에 거짓된 만족을 남기며 서서히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망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마음의 욕망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단순히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탄은 욕망을 이용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만 기도는 욕망을 거룩한 소망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모두 달콤하고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게 하는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의 달콤함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유혹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합니다.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안에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짓된 유익이 있음을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달콤한 말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속의 냄새를 알아차립니다. 기도는 단지 부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거짓된 달콤함이 점점 쓰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분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탄의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보다 지혜롭고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정면으로 죄를 권하지 않고 선한 이유로 포장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말로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을 통해 드러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욕심과 교만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유혹의 달콤함이 아니라 진리의 단단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을 분별할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의 방향을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어떤 말이 옳은 듯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불편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나침반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빠른 해결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그 조급함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들어 하나님이 널 잊으셨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힘을 주고 조급함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유혹이 가장 강하게 느껴질 때가 바로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달콤한 유혹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은 잠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오래 갑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순간의 쾌락을 주지만 그 뒤에 후회와 허물을 남깁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혼의 만족을 주고 진리의 기쁨을 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달콤함 속에 숨은 거짓을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셋째,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빌려 거짓을 말하기에 기도는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탄은 밖에서 큰 소리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으로 들어와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래서 그의 속삭임은 언제나 익숙하게 들립니다. 마치 나의 판단처럼, 나의 상식처럼 느껴지기에 쉽게 경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안과 의심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그것이 확신으로 굳어져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종종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는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생각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감정을 더 신뢰하도록 만드는 교묘한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사탄은 생각을 통해 진리를 흐리게 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지 입술의 행위가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영적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의 경계를 새롭게 세웁니다. 기도는 마음속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열어두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거짓된 생각은 더 이상 들어올 자리를 잃게 됩니다. 사탄의 말은 불안과 조급함을 남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평안과 확신을 줍니다. 기도 속에서 마음의 경계가 세워지면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질서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이 질서 안으로 들어가고 분주한 생각이 잠잠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곳이 가장 쉽게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한순간에 우리의 사고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경계가 무너지면 믿음의 방향도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로 경계를 세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속 불안이 올라올 때 기도하면 생각이 정리되고, 분노가 생길 때 기도하면 시선이 바뀝니다. 그렇게 기도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다스리고 생각을 진리 위에 세우는 힘이 됩니다. 사탄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이 사실을 다시 붙잡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이 진리에서 벗어날 때마다 기도는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어려움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근원에는 사탄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기도는 그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 내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탄의 거짓은 힘을 잃습니다. 마음의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기준을 굳게 세워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보다 생각을 먼저 하나님께 점검받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기도는 생각의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회복하게 하고 혼란 속에서 방향을 바로잡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지키는 성벽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 마음의 경계를 굳게 세우고 거짓의 속삭임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넷째, 기도는 사탄의 거짓에 맞서는 영적 방패가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진리를 흐리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그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불안한 마음과 상처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순간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생각의 경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문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사탄의 거짓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자신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잠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자세입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순간 그분께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바쁘게 만들고 생각을 분주하게 하고 기도를 미루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면 마음의 평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얻게 하는 과정입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그 호흡이 멈추면 영혼은 메마른다. 존 파이퍼의 말처럼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생명과도 같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사라지듯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는 영혼을 살리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사탄의 거짓은 언제나 두려움과 절망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현실이 어둡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사탄의 속삭임은 힘을 잃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기도는 거짓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길을 여십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사탄은 외부의 상황을 통해 흔들지만 기도는 내면을 단단히 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지 외부의 전투를 위한 방패가 아니라 마음의 벽을 강화하는 갑옷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거짓과 싸워야 하는 이유는 그 거짓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모든 거짓을 부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숨 쉬는 길이며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탄의 거짓은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거짓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호하시고 기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벌어집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은 결코 사탄의 거짓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로 마음의 방패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시고 그 믿음을 통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의 거짓을 분별할 지혜를 구합니다. 감정보다 진리를 붙들고 유혹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생각 속에 주님의 평안이 자리 잡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마음의 경계를 지키게 하소서. 어떤 거짓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늘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